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해서 말씀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좀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이 본문을 포함해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6절로 9절까지 오늘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15절까지의 내용은 구제 연보의 바른 자세와 유익에 대해서 권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연보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농구가 더 많이 수확하기 위해 씨 뿌리는 것에 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6절로 9절 말씀은 연보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연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연보라고 하는 말은 구제를 위해 드리는 헌금이에요. 구제를. 헌금의 종류의 한 종류죠. 헌금의 지금 우리가 보면은 오늘 11조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의 물도 드리고 주일 헌금도 드리고 아무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구제를 위해서 드렸던 헌금이다. 헌금의 한 종류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적은 의미에서는 연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폭을 조금 더 넓힌다 그러면 헌신, 헌금 전체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또 꺼리낌이 되고 맨날 내래 그렇게 마시는 분들도 있어서 큰 어려운 문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우리가 또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봐보니까요, 먼저 낸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낸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헌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때 물질적으로 바꾸어 보면 헌금이라고도 하고요. 그렇죠. 섬김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낸다라고 하는 말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너무 거기에 민감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은 어떠냐면 자꾸 물질로만 국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시험이라 그러죠. 상당한 거예요. 넘어지고 걸리고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걸리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떻습니까?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찬양일 수도 있고, 또 입술의 감사의 표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질로 드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즐겨내라는 말이에요. 즐겨. 이것도 참 애매하죠. 즐겨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라, 즐겨내라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잘못 오해하고 이해하니까 걸려서 넘어진다니까. 어떻게 해석하니까 그렇습니까? 이 즐겨를 어떻게 해요? 많이 내라, 자주 내라,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많이 내라 그러네. 하나님께서 자주 내라, 즐겨라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울사도가 이 즐겨내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본적 의미를 바로 우리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렸던 것을 생각해 보시면 아셔요. 자, 한번 보세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어떻게 드렸죠? 어떻게 드렸습니까? 정해진 것을 드렸어요. 정해졌어요. 어떤 죄를 범하면 무엇을? 그죠? 양을, 소를, 비둘기를. 그렇게 어떻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요즘으로 표현하는 헌금의 액수가 의무적으로 제정되어 있어서 구속력과 강제성이 강했어요. 그대로 했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없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관계없이 제정을 해요. 적어도 어떻습니까? 송아지부터 해가지고 적어도 비둘기까지 그 정해진 것을 드려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구약시대에는 어때요? 어떤 마음으로? 물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어때요? 정해져 있으니까 강제성이 강하니까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의미에서 수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비교해서 오늘 본문의 바울사도는 뭐라고 말씀하냐? 그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모습으로 음감과 형식적인 어떠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즐겨라고 하는 것은 많이 자주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 적극적인 어떤 표현의 의미에서 즐겨내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헌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고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신다라고 오늘 보셔도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헌신 또 헌금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잘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무엇인가를 드리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 원리가 있는데 6절에 보니까 어떤 원리인가요? 6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 무슨 원리죠? 심고 거두는 원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는 거죠. 농부가 아무리 풍년을 기대하고 아무리 소출을 많이 얻기를 기대한다 할지라도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이 거두기를 원하면 열심히 땅을 개간해서라도 씨앗을 많이 뿌려야 그만큼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농촌에서 자라봤습니다. 농부들이 이 씨앗을 관리하는 것을 봐보면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몰라요. 또 어떻습니까? 씨앗으로 사용할 그것을 다 구별해서 놔두는데요. 어떻습니까? 가장 안 좋은 찌그러져 있는 그런 것들을 뒤쪽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중에 일부를 따로 구별해 가지고 놔둬요. 아이, 저게 제일 맛있을 것 같은데, 제일 크고 좋은 것 같은데 왜 저걸 저렇게 제껴 놓는 거야? 왜요? 그 다음 농사에 또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농부인들 그것이 좋은 것인지 그것이 맛있는 것인지 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농사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참고 또 어떻습니까? 다음 농사를 위해서 아끼는 거예요. 아끼는 거예요. 그래야 내년 농사도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그와 유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심으면 어떻습니까? 기도에 열매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의 열매를 많이 거둘까? 그것은 보나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는 사람이 기도 응답에 있어서도 많이 응답받을 확률이 높은 건 확실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의 씨앗을 열심히 심는 사람이 삶의 기쁨과 희락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이따가도 우리에게 말씀을.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먼저 우리에게 말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심는 것이 있으며 여기에서 마찬가지예요. 적게 많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많이 적게 심는다 많이 심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도 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심는 것. 그리고 어떻습니까? 적게 심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금 이따 또 나오겠지만 자세히 살피 인색한 거예요. 인색한 거. 그러니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아까운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몸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어떻습니까? 섬김이든 어떤 형태인 것은 각각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드리는 것이 올바른가 했을 때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즉흥적으로 무성의하게 드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무성의하게 드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미리 기도하고 준비해서 드릴 것을 오늘 사도가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즉흥적으로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호주머니에 있는 거 꾸깃꾸깃 해가지고 내서 드리는 것보다는 정말로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의 원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난하셔서 성도들에게 헌신과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헌금을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 가지고 시험에 들 필요도 없고요. 사랑하는 성도는 그것 가지고 고민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가난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헌신하라고 말씀하시고 헌금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의미들을 아셔야 된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요, 그거요, 이 천지 만물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집을 다 드린들 이 천하 우주 만물과 비교가 되겠어요? 우리 집 가치가 얼마인지 지금 알 수 없지만 우리 집 가치가 얼마라고 해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집보다 훨씬 더 비싼 집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시며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적선하듯이 성의 없이 드리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 당시에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준비된 심령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보다 즉흥적으로 무성의하게 드리는 사람들이 많고 마치 적선하듯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다. 무슨 말이죠? 미리 계획된 예산에 따라서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자기가 잘 알잖아요. 그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자기가 잘 알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충성스럽게 준비해서 드리는 헌신과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고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준비해서 드린다는 것에는 물질뿐만 아니라 더 그 물질에 앞서서 먼저 앞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이에요.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에 있어서 죄를 다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는 함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액수를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요. 비교하고요. 그래서 큰일 난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에.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기 가정 자기가 잘하니까 자기 사정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데 굳이 옆에 손장모님 생각하고 송세훈 사모님 생각하고 또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11조로 얼마를 하는데 굳이 또 물어보고 또 어떤 분들은 회계 집세마다 물어보기까지 해. 뭐 물어봐 도대체? 아니 아무개 집사님 헌금 얼마 했어요? 뭐 하려고? 알 필요도 없고요. 궁금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어떨 때는 11조를 누가 드렸습니다. 감사한금을 누가 드렸습니다. 라고 말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안 할 때도 있고 목사님이 까먹어버린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가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때는 이름을 불러주면 오늘은 목사님이 그 하나님께서 그냥 이름을 부르시게 하셨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은 목사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헌금을 했나? 아니라고요. 이름을 불러주든 불러주지 않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감사 제목을 읽어주든 읽어주지 않든 이거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혹시 목사가 실수해서 헌금 기도를 안 해주더라도 누가 복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복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몸을 들이시고 그죠? 가장 큰 것이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지 말아라고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이 인색함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으니까 지나치게 박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베풀기를 꺼려하는 행위를 의미해요. 베풀기를 꺼려. 남에게 베풀기를 꺼려. 받기만 하기 시작하면 받는 것에 익숙해져요. 의외로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들이 받는 데 익숙해지고 섬기는데 조금은 약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섬기려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섬길 기회가 별로 없어요. 매번 섬김을 받는 게 익숙해지니까. 근데요, 목사 개인만 그래지는 게 아니라 목회자 자녀들도 이제 또 그렇게 되네. 자꾸. 그래서 제가 의식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섬겨야 돼요. 의식적으로. 인색함으로. 지나치게 박하다, 베풀기를 꺼려한다. 이 성경에서는 이 인색이라고 하는 말이 루페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근심, 고통,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을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워하고 고민하면서 근심과 고통과 슬퍼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건 안 할 수. 하지 마세요. 그 정도로 고통스럽고 그 정도로 슬픔이 있고 그 정도로 아까우면 안 하시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난해서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죠?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이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서론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때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의무감이나 강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그것을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면서 억지로 정말로 이거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두 배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셨어요. 무엇을 받으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받으신 것이고 그들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놀랍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헌금을 할 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함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요. 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넉넉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신가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치 물 쓰듯이 흥청망청 돈 쓴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흥청망청 물 쓰듯이 돈을 쓰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유해서 흥청망청 쓴다 그러잖아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는 건 흥청망청 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나 혼자 흥청망청 쓰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흥청망청 쓰게 되면 그의 의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믿음의 대상, 섬김의 대상 누구인가요? 네, 누구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 섬김의 대상 오직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거기에 뭔가를 더하는 건 다 이단이에요. 저는 그래서 로마 가톨릭도 이단이라고 말해요. 그들이요 하나님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안 믿어요. 하나님도 믿어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믿고 때때로는 어떻습니까? 사람도 믿고 이 세상의 종교들이 대부분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잖아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하고 바르게 하려면 시대를 아셔야 된다고요. 그죠? 요즘에는 교회들도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도 섬기는 교회들도 많다고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이름 있고 유명한 목사가 유튜브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디다 라고 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의 대상은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무슨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섬김의 대상.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믿었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발등 치킨다니까요. 사람은 믿었다가는 잘못하면 발등 치킬 수 있는 확률이 있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 사랑에 품어줘야 돼. 사랑하고 끌어안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이에요. 물질은 뭐예요? 물질은 네? 누림의 대상이에요. 물질은 누려야 돼요. 나눔이에요. 아무리 욕심을 부리고 어떻습니까? 아무리 해도 사람이요 아껴 쓰면 좋은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끼다고 해서 그거 잘 모아둔다고 해서 잘해야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자기가 가지고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수천, 수만 조 심지어는 어떤 재산들을 주고 그러한 물질들을 주느냐? 오늘 성경에 우리 말하잖아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된 교회에게 성도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혼자 소유하고 즐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흘려보냈다라고 해요. 영향력이라고 말해요. 흘려보냈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흘려보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뭐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들어온 것을 적당하게 하고 흘려보내야지. 보세요. 사람 그러잖아요.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다 그것이 몸으로 가나요? 아니에요. 어느 정도 몸이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대로 다 흘려보내요. 안 그러면은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다 탈날걸요. 왜요? 우리 사람들은 정확한 그날에 필요한 영양소를 정확하게 먹을 수 없잖아요.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지나치게 많이 먹어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다 몸이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래서 다 저장한다 그러면 금방 어떤 사람은 간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장날 것이고, 폐가 어장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위가 어장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장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떻습니까? 영양분을 먹으면 어느 정도 먹고 그것을 몸이 흡수하고 그리고 일부는 또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심지어 우리가 먹는 것들도 그렇지 않으면 탈이 난다는 거예요. 물질도 그러는 거예요. 물질,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 내가 아무리 쥐고 하고 해도 안 나. 그걸 잘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온 성경이 말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할 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주셨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주시고 너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원리는 참 신비한 원리예요. 신비한 원리예요. 우리 인간들이 생각했을 때 흘려버리면 내 거가 다 없어질 것 같고 사라져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의 원리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온유해가지고 맨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져주고 양보하고, 그 이삭 있잖아요. 이삭 우물 팠더니 블레셋 사람 내 거야 너 나가. 아니 내가 팠는데 해도 하지도 않고 알았어 그리고 가요. 또 우물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 쥐들은 거들지도 않고 와가지고 야 여기 우리 땅이야 너 뭔 짓 한 거야 나가. 알았어.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같잖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에게 마르지 않는 샘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샘을 주시잖아요. 온유한 우리가 생각하는 저것은 저렇게 살아가는 이삭처럼 살다가는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 이삭처럼 살다가는 저거 맨날 빌어먹고 살게 생겼네. 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악착같이 주고 내가 악착같이 보듬고 있어도 사라지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사라지는지 내가 아무리 붙으려고 해도 이게요 나한테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넘치게 받으시고 싶고 정말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많이 흘려내십시오. 흘려버렸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드림의 원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또 물질을 드렸는지 우리 스스로의 믿음들도 점검해 보시고 되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고요. 사랑하는 성도, 다른 사람들을 절대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그 무엇보다도 크고 귀하다 생각하면, 구원의 은혜가 그만큼 크고 귀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사랑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적게 하냐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저래가지고 뭐 먹고 살려고 그래? 그래 봤자 하루 3끼 먹고 사는 것은 똑같아요. 얼마나 조금 더 비싼 거 먹고 싼 거 먹고 차이는 있을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하루에 20끼, 30끼, 100끼, 1000끼 먹을 수 없어요. 그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헌신하였는지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혹시라도 잘못했던 모습들이 생각나면 우리 회개하시고요. 앞으로는 더욱더 우리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가난한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치 적서듯이 시간을 드리고 돈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조그만한 것들이면서도 생색을 내고 교만할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순리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의 구간이 없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축복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또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충만히로 역사하심이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 시간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기를 결심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직장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그들의 만남 위에 그들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같이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요.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에 예배하게 되리.